오늘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2012년 정도에 개봉해서 1000만 관객을 넘었던 광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그래서 그 조선시대의 왕인 광해군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죠. 여기에는 진짜 왕과 가짜 왕이 등장을 합니다. 진짜 왕인 광해는 자신이 언제 암살당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가짜 광해를 만들게 되죠. 근데 이 영화에서 되게 흥미롭게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진짜 왕도 그렇고 가짜 왕도 그렇고 모두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진짜 왕이 가지는 두려움은 그런 거였죠. 자신이 진짜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모습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 왕은 힘이 있고 권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자리인데 그 영화에서 보여주는 광해 왕은 그런 힘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신하들이 언제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죠. 반면에 가짜가 가지는 두려움은 뭐였을까요? 굉장히 이렇게 유쾌하게 표현되긴 하지만 결국은 내가 드러날까봐, 내가 가짜인 게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진짜 행세를 하다가 발각되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가짜이기 때문에 갖는 두려움이죠. 둘 모두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잘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들이 진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갖는 두려움, 또 가짜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갖는 두려움을 우리가 다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평안이 깨어진 상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평안은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의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안에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의로움,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선택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되고요. 또 그 기쁨과 함께 주어지는 선물이 평안, 샬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화평, 희락, 다른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평안함과 기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그 자유함과 평안과 기쁨이 있으십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 갖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고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이 있고요. 또 평안함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가짜는 뭐가 되겠어요? 그 평안함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겠죠. 가짜는 평안함이 없습니다. 왜요? 가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평안이 없습니다. 늘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가짜는 언제 들킬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정체가 드러날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이 내가 가짜인 걸 알고 나에게 이 천국을 안 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늘 두려워하고 걱정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를 자꾸 가짜로 만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로 믿지 않도록 만드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가짜 신앙에 자꾸 머물도록 하는 거예요. 가짜 신앙이 무엇인가요? 겉모습은 똑같아요. 실제 내용이 다른 거죠. 교회도 다니고 성경도 들고 있지만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런 진짜가 사라진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신보다 더 무서운 게 가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은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없어, 난 믿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느 상황 속에서 그에 부딪혀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진짜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굉장히 다시 그 진짜 신앙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가짜 신앙은 평생 신앙의 그늘 아래 숨어서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죄책감이 있고 두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막 예배를 너무 막 드려, 그리고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나는 전혀 기독교인 같지 않아요. 그때 마음이 어떨까요? 좀 불안하지 않을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짜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진짜가 될 때 우리 안에 평안이 넘치고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성경은 좀 5가지 정도로 전통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한번 해볼까요?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평화, 평강, 정의, 질서, 조화. 좀 이렇게 기억하기 좀 어려우시죠?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소극적인 의미, 개인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 평안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내적 자아, 내 안에 있는 나와 그 다음에 내가 밖으로 표출되는 외적인 모습이 일치될 때 오는 편안함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평강이라는 단어예요. 평강이 뭐예요? 내 안과 내 밖이 동일한 거죠. 우리 그 노래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 옛날에 유명한 노래였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아가지고 밖으로 표출되는 게 다르면 불안한 거죠. 근데 그런 게 없이 내가 속에 있는 나랑 밖으로 표출되는 나가 별로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는 마음이 편안한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나와 겉의 모습이 다르면 늘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게 같으면 편안하다는 거죠. 근심이나 두려움 없이 평온한 상태, 이것을 평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평강은 나의 신념과 나의 선택이 일치되기 때문에 이게 뭘 주냐면 우리 안에 우선순위를 잘 정해주는 거예요. 이게 질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강이 있으면 무엇을 선택할 때 기준이 있으니까 질서 있게 선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은 질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질서는 우리 안에 뭘 주냐면 정의로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극적인 개인적인 의미에서 평안은 평강과 질서와 정의가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평강과 질서와 정의가 돼요. 이 작은 의미, 개인적인 의미에서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더 적극적인 의미,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성경은 평안을 공동체 안에 주시는 평화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나라로 설명할 때 외세가 다른 나라들이 공격하지 않는 상태. 그래서 서로 싸우지 않고 한 나라 안에서,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화합되는 평화로움이 있는 그것을 평안이라고 표현하죠. 그렇게 평화가 있으려면 그 안에 여러 그 구성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조화롭게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크게 보면 이 평안은 평화와 조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안에도 그렇잖아요. 작은 공동체만 돼도 그 안에서 얼마나 분란이 많고 막 이래요. 싸움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넘치면 그 안에 피스, 평화가 있는데 그 평화는 서로를 용납하는 마음 가운데 조화로움을 이루어 간다는 거죠. 우리 안에도 그런 거예요. 그죠? 이게 이런 거죠. 지금 우리 꼬맹이가 약간 떠들지만 우리 안에 평화가 있으면 저런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용납이 되고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이게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평안이 없으면 어때요?
잘해.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괜찮아요. 우리 가족 예배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기준으로의 평안이라는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5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은 의미에서는 뭐라고요? 평강, 질서, 정의. 네가 제일 똑똑해요. 그 다음에 큰 의미에서는 평화와 조화. 이게 평안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나는 좀 평안이 있는 사람인가를 좀 살펴볼 수 있겠죠. 반대로 한번 이야기하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내적 자아 외적인 모습이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나랑 내가 생각하는 내 안의 모습이랑 내가 행동하는 것이랑 달라. 난 정의를 추구한다고 맨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내 삶 속에서는 정의보다는 맨날 이익, 욕심만 추구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깨지게 되는 거죠. 불편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질서가 깨지는 삶이 온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두려움이 있으면 삶이 어지러워지잖아요. 방도 어지러워지고 일하는 것도 다 어지러워지고 질서가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선택해야 할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거를 아무거나 선택하는 삶을 살게 되죠. 정의가 깨지는 삶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결국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선이 아니라 그냥 아무거나 선택하는 이상한 삶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깨짐은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 속에 분란을 일으켜요.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지 않나요? 내 안에 깨짐이 있으면요, 조금만 불편해도 그냥 이러는 거예요. 막 싫어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공동체의 평화가 사라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평안이 깨어지는 상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광해라는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 영화에도 보면 이 광해 안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내가 왕인데 왕으로서 못 살아요. 그러한 갈등은 두려움으로 오게 되고 결국 왕의 질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행하게 되는 거죠. 옳은 것이 아닌 필요를 선택하게 되고 그러한 그의 모습은 평화가 아닌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분열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평안이 없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우리의 모습만 살펴봐도 그럴 때가 참 많잖아요. 특별히 마음의 병에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자신이 생각하는 자아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고통스럽고 힘들고 불안하게 되어지는 거죠. 평안이 완전히 깨어진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평안하십니까? 우리나라 원래 인사하는 게 안녕하십니까? 그 안녕이 평안에 의미하잖아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있으신가요?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선택한 것, 선한 것을 선택하시나요? 아니면 필요한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시나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 평화가 있나요? 아니면 갈등과 어려움이 있나요? 우리의 모습을 오늘 좀 쉼 속에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쉼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쉼은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쉼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평안이 좀 임하고 가득한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사사기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드온은 예전에도 한번 보았지만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가장 유명한 거는 300용사, 그죠? 300용사로 10만이 넘는 미디안 군대를 무찌른 사사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장에서의 기드온의 모습은 좀 달랐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그는 용사가 아니라 조금은 찌질한 부족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사기 6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사사기 6장 11절 12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이 상황을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이해는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라는 이 사람이 젊은 용사였는데 그 당시가 이스라엘이 미디안에 의해서 아주 힘든, 완전히 이 탈취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뭐 하고 있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포도주 틀에서 밀을 까먹고 있었다. 우리가 이 말씀 많이 나눴죠. 원래 밀은 포도주 틀에서 까먹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밀은 어디서 까먹어요? 넓은 데서 이렇게 까먹어야 되는데 왜 포도주 틀 그 작은 데 들어가서 까먹고 있었어요? 여기 보면 뺏기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숨어서 그렇게 까먹고 있는 그런 기드온의 모습을 보여주죠. 이 6장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과 기드온의 모습은 한마디로 평안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서 없는 삶, 평강이 없는 삶,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언제 평안을 잃어버릴까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요, 이 내게 주어진 환경에 집중할 때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기드온의 때는 이미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미디안에게 아주 압제를 당하던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어려움이 컸는지 6장 1, 2, 3절에 보면 쭉 나오잖아요. 우리가 따로 보진 않을게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너무나도 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기드온은 완전히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이 된 거죠. 환경을 바라보니까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밀을 조금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포도주 틀로 숨어 들어가 그것을 까먹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 평안을 잃어버리나요? 우리 앞에 놓여진 어려움이라는 환경, 괴로움이라는 환경, 고난이라는 그 환경만을 바라볼 때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의 평안이 사라져 있고 두려움만 있고 걱정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어려움이 날마다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거 막 고민해요. 일주일 동안 막 이번 주에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고민하다 보면 일주일이 고민만 하다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고민했다고 해결이 되나요? 고민했다고 해결이 안 돼요. 더 마음만 속상한 거죠. 평안이 사라진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또 언제 평안을 잃어버리나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가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로 큰 용사를 만들어주겠다. 너로 하여금 이 땅을 구원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기드온이 아멘 하고 딱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미 상할 대로 상한 그 마음 때문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진짜입니까?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왜 이대로 남겨뒀어요? 원망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언제 평안을 잃어버리나요? 우리의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감사함을 잃어버릴 때, 늘 찾아오는 그 어려운 순간 속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평안함이 사라진다는 거죠. 핑계대고, 하지만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감사를. 또 언제 사라지나요? 이 6장 전체의 이야기 속에서 6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신, 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평안이 사라져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평안이 사라진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평안, 피스, 샬롬이 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니까 그 선물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언제 평안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때, 죄로 살아갈 때, 죄를 선택할 때, 그것이 우리의 기쁨인 줄 알 때,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평안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환경만을 바라볼 때, 감사함을 잃어갈 때,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평안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평안함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는 말씀. 중간중간 한 번씩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다 찾으셨나요? 우리 27절 말씀, 26절, 27절 읽을까요?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말씀 가운데 평안을 회복하는 키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보니까 예수님이 이거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나의 평안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나의 평안. 평안이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안을 잃어버리면 다른 곳으로부터 찾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 평안은 누구 거니까? 주님 거니까. 그 평안은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찾을 수 있고 주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주셔야만 우리가 그 평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14장의 말씀은 좀 배경을 이야기해 드리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길을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해 주시는 긴 이야기예요. 14, 15, 16, 17까지 긴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야, 이제 나는 가야 돼.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근데 걱정이다. 뭐가 걱정이었을까요? 너네들을 놔두고 가는 게 걱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고 가야 하는 게 걱정이야. 너희가 지금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만 믿고 이렇게 쫓아왔는데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가신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돼요? 이른바 멘붕, 평안이 깨지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있는 이 제자들에게 하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만 내가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자리를 준비해 놓을 거야. 그리고 남아있는 동안 너희들이 두렵고 떨리겠지만 그것을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갈 건데 그것은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에게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함이 가득하게 되어서 너희가 하나님의 일들, 맡겨진 사명들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성령님이 오시게 되죠. 제자들은 그 성령님을 받고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평안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안에 뭐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보내주신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가 안에 가득할 때,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에,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으로. 아멘이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이 두려움들과 어려움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뭐 따로 길게 얘기해야 되는 거지만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 성령의 충만함이 막 하늘에서 뭔가 막 부어져서 충만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내 안에 지금 누구의 생각이 있어요? 내 생각이 있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누구의 생각이 있어요? 성령님의 생각이 있잖아요. 바울이 이야기해요. 이 성령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맨날 싸운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신가요? 싸우죠, 맨날. 뭔가 착한 일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내가 나서가지고 막 방해하기도 하고. 주로 누가 이기세요? 말을 잘 못하시네, 부끄러워. 성령님의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님이 이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뜻이 충만해지고 성령의 마음이 충만해지고 성령님의 사랑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자꾸 죽이는 회개의 일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자꾸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죽이는 거야.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나를 죽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자꾸 죽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에 복종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갈망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야 평안이 넘치는 거죠. 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토저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굉장히 책을 많이 쓰신 목사님인데, 이분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런 책에서 이런 말을 하세요. 주님의 일보다 주님이 더 중요하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의 일보다 주님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뭔가 하는 것보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주님이 주시는 열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다른 것에 집중을 해요.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자꾸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본질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회복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좋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좋아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예배 회복이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기대하고 오늘 여기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걸 기대하는 거. 하나님하고 친밀해지는 거. 여러분 어때요? 사랑하면 친밀해지잖아요. 맞나요? 네, 친밀해져야 돼요. 가까워져야 돼요. 그럼 자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 친밀하지 못하면요, 자꾸 불평하게 돼요. 자꾸 딴 얘기예요. 교회 와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거에 집중해야 되는데 뭐 딴 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불편하고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생겨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아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과 친밀한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친밀하신가요?
예배하시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그 이유가 되는 거죠. 다른 하나는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 안과 밖에 동일한 모습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요, 제가 보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숨기는 것보다 드러내는 게 편해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게 좋아요. 담대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면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 가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기억해 보면 제 얘기해서 죄송한데 잠깐 짧게만 이야기할게요. 제가 호주에서 그런 경험을 했어요. 되게 나 좀 그리스도인 같은데 라고 경험한 사건이 뭐였냐면, 제가 호주에서 린치를 한번 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레바니스트들한테. 근데 이렇게 막 많이 다쳤었어요. 그때 조금 다쳤는데 병원을 가야 되니까 아는 동생이 저를 태우고 차를 타고 병원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동생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교회 동생이었는데 막 저 진짜 좋아하는 형이, 제가 좀 좋아할 만했거든요. 그래서 저 진짜 좋아하는 형이 막 엄청 다쳐서 그러고 있으니까 이 동생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욕을 한 거예요. 막 욕을 하면서 죽어야 될 놈들 막 다 죽여버려야 돼 막 이런 식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생각해도 저는 다시 그럴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조금만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때 동생한테 누구야 그런 얘기 하지 말자. 그 친구들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영혼들이 아니냐. 그때만 조금 목사 같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든 생각이 뭐였냐면, 나 좀 그리스도인 같은데 나 좀 목사 같은데, 이런 자부심과 함께 마음에 기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런 것 같아요. 세상 속에서 우리의 편한 거, 우리의 좋은 걸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욕하는 게 편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면 너무 불편해요. 이익이 될 수 있어요. 이익이 막 돈도 이익이 될 수도 있고 뭔가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세상적인 이익이나 선택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면서 주님 앞에 노력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더 할 수 있도록, 도전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평안함이 넘치게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도전하기를 소망합니다. 미워함보다는 좀 사랑함으로, 이렇게 벌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용서해 보는 거죠. 그게 쉽지 않은 거 알아요. 어려운 거 알아요. 하지만 해보는 거죠.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도전들을 일으키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평안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 가운데 삶의 안정이고 질서가 이루어지고, 또 환경을 두려워하거나 이끌리지 않고 환경을 주도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내가 있는 곳에 샬롬, 평화를 선포하는 사람이 되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사사기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23절)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이 여호와 샬롬이 하나님의 평안이 이 땅에 임한다는 의미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샬롬이 임하고, 우리 교회에 샬롬이 임하고, 우리가 서 있는 직장 공동체 가운데 우리로 인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 넘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쉼의 시간이에요. 좀 소프트한 이야기들 우리가 좀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또 자유와 마음껏 누리고 또 다음 주에 우리가 좀 이렇게 멀리 수련을 가는데 그 날들을 기대하면서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